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인데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요.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읽은 후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요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 앞에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의복과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며 핵심적인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본문은 어디 부분에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하신 대로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광야에서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제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또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그들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성막과 또 성막 안에 있는 다양한 기구와 또 제사장과 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제사 내용을 알려주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사나 또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나 그 모든 것들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그대로 만들도록 하셨는가,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백성들, 그 백성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제도나
성막 규례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세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게 되는 제사장의 의복과 또 제사장의 규례를 통하여서 참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들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론을 통해서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장의 규례와 또 제사의 내용들은 레위기를 읽을 때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28장과 29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는데 제사장의 복장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특별히 제사장의 복장을 입을 제사장은 누구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을 맡기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었던 4명의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제사장이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정해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할 때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옷과 의복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고 그대로 행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좀 건너뛰어서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지을 옷을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구별된 그 복장들을 입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는 데서도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참된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들을 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좀 보시면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에봇을 짓는 옷을 입는데 에봇을 짜도록 했는데 그 색깔도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어떤 색이었습니까?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만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색깔이 어떤 것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성막을 짓는 그 앙장, 가장 첫 번째, 가장 안쪽에 덮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가는 배실로 만들려 했는데 여기서 금색이 추가됐는데 그 금색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들어있기 때문에 이 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나 또 에봇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복장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배실로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동일된 그리스도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또 피가 흘리실 속죄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으로 옷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장을 통해서도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자세한 내용들도 살펴보게 되면 너무 시간이 되니까 좀 건너뛰어서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봇 위에 흉패를 붙입니다. 흉패,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으로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흉패도 그 같은 실의 색깔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하도록 했는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네 줄로 보석을 물리도록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첫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족 세 개를 물리고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도를 물리고요. 또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오. 이렇게 네 줄을 해서 총 12개의 보석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12개의 보석으로 흉패를 달고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12개의 보석을 달았는가? 대제사장은 멋있게,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꾸미도록 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12개의 다른 보석을 통해서 12개의 보석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무엇인지 21절에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이 보석들은 이 12개의 보석들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멋있으라고 아름다우라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12개의 보석과 같은 그 12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가슴에 그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것이고 그 가슴에 품고 항상 회막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항상 달고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물이구나 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그 거룩한 성에 나오는 12보석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대는 천국에 가면 정말 12개의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거룩한 성의 12보석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참으로 신앙의 모습들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12보석에 의미하는 바를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그 모습 속에 흉패에 12보석이 달려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그 성소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징할 수 있도록 흉패를 달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좀 건너뛰어서요. 29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흉패, 판결 흉패 12개의 보석을 달고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규례를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는가? 31절부터는 제사장의 또 그 흉패를 받는 겉옷들이 있는데 소금 말고 겉옷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정부 청색으로 하도록 했는데 그 옷 가장자리는 또 어떻게 했는가? 33절 보시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로 간격을 두어 달되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같은 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어떤 걸 썼는가? 36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생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생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것을 순금으로 패로 만들어서 관 위에 달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왜 달게 했는가? 그것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멋있으라고 금으로 만들어서 멋진 모습으로 관으로 머리에 달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내용이 38절에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보시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 패를 달아넣어서 멋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죄책을 담당하게 하여서 성결하게 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그 내용들을 그 머릿속에 죄책을 담당한 그 죄의 책임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관에 붙이고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복장의 규례를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참으로 보여주시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복장, 다양한 복장들을 알려주신 이후에 실제적으로 29장에 보면 그 복장 규례에 따라서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식하는 임명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9장에 있는데 이것도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라 했습니다. 이제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필요로 했는데 어린 수소 하나,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또 2절에 보면 무교병, 또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으로 바른 무교전병, 또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릴 제물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하는가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정결하게 그들을 씻기고 또 앞서서 알려준 의복을 입히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가? 7절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성결되었다, 구별되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관유, 기름 부음 받는 행사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것,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것, 그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데 구약시대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 참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그 의식들을 이 의식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행사를 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하였던 다양한 그런 제사 제물들, 그것을 하나하나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좀 건너뛰어서 14절 보시면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속죄제를 어떻게 드렸는가라고 했는데 첫 번째 송아지에다가 안수하고 그 기름을 떼고 콩팥을 떼고 불사르고 하는 일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고 그대로 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두 마리의 순양 중에 한 마리의 순양을 가져와서 또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고 제단에 뿌리고 또 각을 뜨고 다리를 다 뜯어서 제단 위에 불사르도록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불에 태우는 방식으로 태운다 해서 화제라고 하면서 또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의 방법과 내용들은 레위기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레위기를 다룰 때 더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또 다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또 건너뛰어서 24절에 보시면 그 또 다른 하나의 그 순양을 택하여서 요제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제는 하나님 앞에 흔드는 그런 제사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는 의미에서 흔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면 거제를 드리겠습니다. 거제는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 앞에 높이 제물을 드려서 받침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제를 드리도록 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 속죄제, 번제, 또 요제, 거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것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 속죄를 감당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체가 다 불살라돼서 하나님께 전체가 드린 바 될 것이며 또는 그 효력이 그 대속의 은혜가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함께 전해질 것을 요제로서 알려주시고 또 그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것을 거제로서 알려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위임을 받는 그 제사 형식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 참된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임식을 다 행한 후 또 매일매일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상번제의 규례를 알려줍니다. 양 2마리를 가지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알려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42절 이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게 하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이 상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늘 드릴 번제다. 그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알려주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냥 너 제사만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그 제사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3절 보시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어떻게 하는가? 45절 중요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 행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뭘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 그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의 온전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힘들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제사 드려라. 너 고통 좀 당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또 상번제를 계속적으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마지막 46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6절 보시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백성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이곳에도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에 대하는 자로서 어떻게 이해되는가? 똑같이 제사장 복장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라해서 목사가 입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예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입은 줄 알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고 참된 제사장의 그 은혜를 입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 의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심과 보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사역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히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사를 느끼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의복과 그 직분을 행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한 제사장의 직분과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알아 더욱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 전체를 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잘 생각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임신과 결혼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저희 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발걸음을 옮긴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